우리가 지금까지 빌립보서를 보면서요, 제일 먼저 말씀드린 것이 기쁨을 빼앗기지 말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살아갈 때에 절대로 기쁨을 빼앗기지 말고 늘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가자라고 말씀을 드린 것 기억나실 겁니다. 어떻게 해야지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살 수가 있을까요? 예수가 내 삶의 이유가 되실 적에 우리가 사람, 환경, 상황을 초월하여서 기뻐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내 삶의 이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한 번 더 지난주에 예수를 존귀하게 하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예수님을 존귀하게 하면서 살 수 있을까? 이기적인 내 마음을 내려놓고 내게 좋은 것을 기꺼이 포기하고 타인의 유익,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섬기고 헌신하는 것, 이것이 진정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요 예수님을 존귀하게 하는 삶이다 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여기까지는 다 기억이 나실 겁니다. 오늘은요 빌립보 네 번째 시간으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나오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무엇일까요? 엄숙한 예배, 주일 성수, 11조, 헌금, 새벽기도, 금연, 금주, 그 다음에 말과 행동도 절제되어 있는 이런 것. 자, 이런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요, 겉모습도 정말 중요합니다. 겉모습도 중요합니다. 이런 외형, 이런 것들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알맹이만 중요하다 그러는데 알맹이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겉으로 드러나는 이 부분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또 거기에 늘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외형이 전부가 아니죠. 이런 외형, 교회 생활, 종교 생활만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의 전부가 아니죠. 교회 안에서의 그 거룩하고 복음적인 모습이 일상에까지 흘러가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일상에까지 계속해서 이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희가요 청년들이랑 매주 토요일마다 지금 계속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성경 공부를 하는 가운데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나눴습니다. 자, 어떻게 사는 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일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이제 청년들과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여러분, 과연 어떤 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일까요? 부흥회 때 은혜 받아가지고 막 엉엉 울면서 주님 용서해 주세요 이러고, 그 다음에 이제 그동안 내가 잘못 살았구나 이러고서는 이제 갚는 마음으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 충성하는 것, 이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일까요? 그것도 맞겠지만요, 늘 성경은 본문 안에서 좀 답을 찾아야 됩니다. 그 본문 안에서 답을 찾아보니까 그 답은 너무나도 단순하고 심플했습니다. 누가복음 3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고 이렇게 세례 요한이 선포를 하니까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고 와서 세례 요한한테 물어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그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누가복음 3장 11절부터 14절.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가 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옷이 두 벌이냐, 그러니까 너한테 옷이 남냐, 남는 옷이 있냐, 그러면 옷 없는 사람한테 그 남는 옷 주고, 그 다음에 너 먹을 것이 충분하다면 배고픈 사람한테 좀 그 음식을 좀 나눠주고, 그 다음에 세리, 그러니까 세금을 징수하는 관원들은 딱 받아야 될 세금만 딱 받고, 군인들, 경찰들은 나라에서 받는 월급을 족한 줄로 여기고 부당 이익을 취하지 말라,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해가 되시죠?
자,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예요. 기본적인 얘기입니다. 남는 게 있으면 좀 나눠주고, 그 다음에 딱 받을 만큼만 받고 부당이익 취하지 말고, 이것은 아주 당연한 얘기, 기본적인 얘기를 하죠. 근데 여러분, 바로 이게 답이에요. 이 기본을 지키며 사는 것이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이요, 주님께서 원하신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주의 영광을 위해서, 막 복음을 위해서 산다고 해서 우리가 막 뭔가 특별하고 대단한 것을 하는 것, 그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도리를 지키면서 살고 기본을 지키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원하시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컨텍스트 안에서 이 말씀을 적용하면요, 많은 분들이 장사를 하시잖아요. 장사를 하실 적에 정직하게 장사하는 것, 이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이요. 또 우리 학생들은 부정 저지르지 말고 열심히 공부해서 정직하게 시험 보고, 이것이 바로 이 기본을 지키며 사는 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쉽지요. 막 우리가 뭐 엘리야 선지자처럼 모세처럼 막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삶의 기본 도리를 지키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이니 이것이 결코 어려운 일은 아니죠. 자, 복음에 합당한 생활도 그런 차원입니다. 뭔가 대단히 신비하고 경건하고 막 영적인 생활을 해야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부담감을 내려놓으시고요, 27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세요. 오늘 27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자, 여기에 보니까 성경에 잘 보시면요, 생활하라 라는 말이 나오죠. 생활하라. 그러면서 생활하라 라는 그 말 옆에 숫자로 4하고 괄호가 쳐 있는 걸 보실 것입니다. 다들 그렇게 보이세요? 네, 제가 가진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생활하라 라고 하면서 그 옆에 4번이라는 숫자가 달려 있습니다. 이거는 각주라는 것인데요, 이게 4번이라는 이 각주가 어디에 설명이 되어 있냐면 성경의 밑에 부분에 보면은요, 대부분 보면 밑에 부분에 보면은 1, 2, 3, 4, 5 이렇게 해가지고 번호가 매겨지고 그렇게 또 설명이 나온 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을 따라가서 보면은 거기 밑에, 제가 가진 성경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 밑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4번에 보면은 또는 시민 노릇, 이렇게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찾으셨어요? 여기까지요? 예, 찾으셨죠? 네. 자, 이 4번 또는 시민 노릇이라는 이 말은요, 앞에 나오는 이 생활하라 라는 말을 시민 노릇하라로 이렇게 바꿔 읽어도 똑같은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예, 이해가 되시죠? 좋습니다. 예, 금방금방 따라오시니까 너무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조금 더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가 쉽죠.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 말은 다른 말로 복음에 합당하게 시민 노릇하라 라는 이 말하고 똑같다는 것입니다. 예. 자, 시민 노릇한다, 이 말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아까 장로님께서도 어쩜 그렇게 대표 기도를 하실 적에 그 말씀을 딱 해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줄 알고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장로님 기도하셨잖아요. 이 빌립보서에서는 시민권이라는 말이 정말 중요한 주제입니다. 우리가 좀 나중에 보면은 이제 시민권에 대해서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이 빌립보라는 도시가 로마 본토가 아니라 본토에서 떨어져 있는, 그러니까 식민지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로마 황제가요, 어느 날 법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로마의 퇴역한 군인들, 그러니까 이런 전쟁의 영웅들, 역전의 용사들, 이 사람들을 이 빌립보라는 도시로 이주를 시키고 그곳에 거주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의 그 장군들, 로마의 아주 그 군인들이었던 이 사람들이 이제 빌립보에서 와서 사는데, 이 사람들이 자부심, 긍지가 있었습니다. 무슨 자부심과 무슨 긍지냐 하면은 로마 시민권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는 로마 시민이다 라고 하는 이 긍지를 가지고, 이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로마 시민으로서
이제 특권과 혜택을 누렸고요. 또 한편으로는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에게는 특권과 혜택이 있으면서 동시에 의무와 책임이 있죠. 이것은 뭐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죠.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으면 이 말씀이 이제 쉽게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활하라, 시민 노릇하라 라는 말은 바로 그런 뜻입니다. 로마 시민이면은 특권을 누리고 의무를 행해야 되듯이, 자,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천국의 시민이라면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천국 시민답게 의무와 책임을 다하라,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것은 천국 시민답게 의무와 책임을 다하라, 이런 의미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죠? 자, 그렇다면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란 무엇일까요? 그 27절 중간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행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무엇이냐?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 서서라는 말을 좀 우리가 좀 잘 봐야 됩니다. 여기 27절에 나오는 서서라는 말은 이건 군대에서 쓰는 말입니다. 당시 군대에서요. 우리가 골라 하면은 여러분 어떤 상황이 딱 떠오르십니까? 시장이 딱 떠오르시죠? 남대문 시장이나 뭐 이런, 동대문 시장인가요? 남대문 시장인가요? 네, 시장이 떠오르시죠? 자, 마찬가지로 여기서 서서라는 이 말을 하면은 당시 사람들은 딱 하고 떠오르는 게 뭐냐면은 당시에 군인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래서 군인들, 특히 방패병들이요, 방패를 들고서 이렇게 한 줄로 쫙 서 있는 이 군인들을 딱 떠올렸습니다. 서서라고 하시면요. 제가요 인터넷으로 좀 찾아봤더니 당시 로마 군대의 이 방패병들에 대한 영상을 보니까요, 아, 정말 대단합니다. 그 방패병들이요, 이렇게 빨간 방패 이렇게 큰 거를 들고 쫙 서가지고 일렬로 쫙 서 있으면요, 대열을 만든다고 하죠. 이걸 쫙 서 있는데 정말 틈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가가지고 그 방패병들한테 그냥 딱 부딪히는데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뚫고 들어가지를 못하고요, 도리어 튕겨 나옵니다. 말 그대로 철옹성, 아주 튼튼한 벽을 만들더라고요. 지금 여기서 서서라는 말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군인들이 어깨를 맞대고 그렇게 대열을 딱 져서 섰듯이 하나님의 교회도 그렇게 서로 어깨를 맞대고 대열을 맞추어 서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기 말씀에 나오는 서서라는 말씀이요. 자, 그리고 협력하라 라는 이 말씀이 또 나옵니다. 27절에 보면은 협력하라. 이 협력하라는 말은 스포츠 경기에 쓰는 말입니다. 한 팀이 돼서 싸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협력하라, 한 팀이 돼서 싸워라, 지금 이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뭐 너무나도 우리가 뭐 잘 아는 얘기죠. 어떤 스포츠 경기를 보든지 월드컵을 보든지 어떤 경기를 보든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아무리 천재적인 스타 플레이어가 있다 할지라도 그 선수 혼자만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지요. 다 같이 협력해서 싸울 때, 경기에 임할 때 승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우리 오후에 우리가 정말 뜨겁게 열심히 우리가 배구를 하고 있습니다. 주일마다. 그때 요새 계속 우리가 외치는 얘기가 있습니다. 제발 사시장 배구 하지 말자고. 사시장을 뭐 폄하하는 이런 얘기가 아니라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좀 이렇게 팀이니까 같이 이렇게 맞춰서 탁탁탁 해야 되는데, 그냥 이게 혼자서 그냥 이렇게 다들 감당하시려고 하니까, 서로들 혼자서들 감당하시려니까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도 이게 이기지를 못해요. 열심히는 하는데. 그래서 제발 사시장 배구 하지 맙시다. 우리 같이 합시다. 합력해서 받아서 올려주고 때리고 제발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서 사시장 배구 하지 맙시다라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같이 해야 돼요. 같이 합력해서 팀으로서 싸워야지, 그래야지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얘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의 의무가 무엇이냐? 그러니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 무엇이냐?
로마 시민이라면 로마의 법을 지키면서 따라하면서 살아야 되듯이 하나님 나라에는 복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복음이 있죠. 그래서 그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공동체의 삶, 그러니까 한 팀을 이루어가는 것, 바로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 의무를 다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하나 되고자 노력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 하나님 나라의 시민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 표현을 하려다가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쓰신 그 표현이 더 마음에 들어갖고 저는 그 목사님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을 쓰신 박영선 목사님의 말씀인데요. 이분은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을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서로 용납하며 사는 것이요. 서로 용납하며 사는 것. 이해 정리가 되시죠?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 무엇이냐? 서로 용납하며 사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의 설명을 조금만 더 들어봐 주세요. 이분이 이 빌립보서를 연구를 하시고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이 당시 빌립보 교회 안에는 심각한 문제가 두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축을 감당하는 게 바로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율법주의자들. 이 율법주의자들은 어떤 완전을 위해서 법칙, 규칙, 윤리의 관념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쉬운 말로 지키고 안 지키고 이거에 목숨을 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키고 안 지키고가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안 지키는 사람을 보면 어떻게 하겠어요? 안 지킨다고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고 지적하고, 그러면서 조금만 흠이 생기면 그 흠을 제거하고 잘라내려고 어떻게 할까요? 밀어낸다는 것입니다. 밀어내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 사람을 밀어내는 거예요. 이 흠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 반면에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밀어내는 싸움이 아니라 어떤 싸움이냐? 끌어안기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저는 이 끌어안기 싸움이라는 말이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자, 교회 안에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가 되겠습니까? 서로 밀어내기가 아니라 서로 끌어안아야지 하나가 되는 거겠죠. 그렇죠? 제가 틀린 말 하는 거 아니죠? 서로 밀어내면은 그 교회는 망해요. 근데 서로 끌어안기 시작하다 보면은 그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살면서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끌어안을 때 정말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이 공동체의 삶, 한 팀을 이뤄가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 잘 생각해야 돼요. 하나가 잘 안 되는 게 예수님 때문에 안 되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마음에 안 드니까 지금 난 밀어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정말 잘 생각해야 돼요. 성도님들 정말 부탁드립니다. 정말 복음, 이단 문제가 아니라면요, 그러려니 하면서 좀 끌어안으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하시기가 힘드시죠? 근데 이게 바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데 당신은 왜 그러냐 하면요, 이러면 끝도 없고 그러면 같이 망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늘 우리를 도적질하고 멸망시키려고 죽이려고 하는데 우리가 서서 합력해서 싸워야지 이길 것 아니겠습니까? 내 관점, 내 주장, 내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좀 이해해 주고요, 좀 상대방을 용납해 주고 좀 맞춰 주시고요, 그리고 제발 좀 져주세요. 그렇죠? 여러분, 집안에서 서로 싸우면, 서로 이기겠다고 싸우면은 그게 누가 이겨도 지는 거예요, 그거는. 집에서는 서로 져줘야 돼요. 남편이, 아내가 서로 이기겠다고 서로 싸우고 달려들면은 그거 콩가루 집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남편이, 부인이 좀 서로 져주기 시작하면은 그 집은요, 천국과 같은 가정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죠.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러려니, 이 말 참 좋습니다. 손영호라는 시인이 그러려니 하고 살자라는 아주 좋은 시를 썼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인생길에 내 마음 꼭 맞는 사람 어디 있으리? 난들 누구 마음에 그리 꼭 맞으리? 그러려니 하고 살자.
내 귀에 들리는 말들 어쩌다 좋게만 들리랴. 내 말도 더러는 남의 귀에 거슬리리니 그러려니 하고 살자. 세상이 어찌 내 마음을 꼭 맞추어 주랴. 마땅치 않은 일이 있어도 세상은 다 그런 거려니 하고 살자. 산호라면 다정했던 사람 멀어져 갈 수도 있지 않으랴. 온 것처럼 가는 것이니 그저 그러려니 하고 살자. 무엇인가 안 되는 일이 있어도 실망하지 말자. 잘 되는 일도 있지 않던가 그러려니 하고 살자. 더불어 사는 것이 좋지만 떠나고 싶은 사람도 있는 것이다. 예수님도 사람을 피하신 적도 있으셨다. 그러려니 하고 살자. 사람이 주는 상처에 너무 마음 쓰고 아파하지 말자. 세상은 아픔만 주는 것이 아니니 그러려니 하고 살자. 누가 비난했다고 분노하거나 서운해하지 말자. 부족한데도 격려하고 세워주는 사람도 있지 않던가 그러려니 하고 살자. 사랑하는 사람을 보냈다고 너무 안타까워하거나 슬퍼하지 말자. 인생은 결국 가는 것, 무엇이 영원한 것이 있으리 그러려니 하고 살자. 컴컴한 겨울 날씨에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자. 더러는 좋은 햇살 보여줄 때가 있지 않던가 그러려니 하고 살자. 그래 우리 그러려니 하고 살자. 너무 좀 시죠. 네, 정말 우리 그러려니 하면서 살면은 정말 우리가 못 잃을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네, 우리 성도님들 정말 복음에 합당한 생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의무와 책임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정말 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더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생활하라 라는 것은 시민 노릇하라 라는 이 뜻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천국 시민으로서 의무와 책임을 행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의무와 책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권과 혜택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특권은 무엇일까요? 자, 29절에 보면은요, 그 말씀이 나옵니다.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이것을요,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특권뿐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는 특권도 주셨습니다. 이 두 가지 모두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받는 특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요. 이 믿음이 특권이요. 그런데 이 믿음만 특권이 아니라 특권이 한 가지 더 있답니다. 그 특권이 무엇입니까? 고난이요, 고난. 고난이요, 고난. 하나님을 믿는 것도 은혜요.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도 은혜이고, 하나님을 믿는 것도 특권이며, 마찬가지로 고난받는 것도 하나님 나라의 시민의 특권이다라는 것입니다. 알기는 알겠는데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은 말씀이죠. 아니, 어떻게 고난이 특권이 될 수 있을까? 대한민국 여권의 파워가 세계 2위래요. 알고 계셨습니까?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대한민국 여권이 있으면요, 187개국을 무비자로 입국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시민이 누리는 특권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 시민은 어디를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을까요? 바로 고난입니다. 고난. 고난에 자동 입국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갖는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왜 예수를 믿는데 고난이 따라올까? 고난 안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건데 왜 예수 믿는데 고난이 따라올까? 요한복음 15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니라. 자, 우리가 이 세상 시민이 아니라 예수님께 속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이 우리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하면 할수록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자는 죽은 고기를 절대로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자는 그렇대요. 그래서 사자는 살아있는 동물들만 공격을 합니다.
자, 성경에도 보면은 사자와 같은 아주 미운 존재가 하나 나옵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바로 사단입니다.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자가 어떤 성도, 어떤 교회를 공격할까요? 죽어있는 성도, 죽어있는 교회 아닙니다. 살아있는 성도, 살아있는 교회를 삼키려고 자꾸만 건드리고 공격해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적으로 깨어있고 살아있다면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사단이 우리를 건드리고 우리를 공격해 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이해가 되셨죠?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말씀을, 이 얘기를 반대로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요, 이거는 정말 기분 나쁜 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예수 믿는데 아무런 고난도 없어. 나는 괜찮아.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도 고난이 없다? 왜 고난이 없을까요? 사단이 왜 그 사람을 안 건드릴까요? 죽어 있으니까요. 잠자고 있으니까 그 사람 안 건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사단한테 무시당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그러는 거예요. 쟤는 놔둬도 괜찮아. 이미 죽었어. 두는 거예요. 이거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고난이 없으면요. 반대로 쟤는 지금 살아있다. 그냥 두면 쟤는 위험하다. 쟤는 저래다가는 정말 예수쟁이 된다. 그러니까 사단이 달려와서 공격해 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이해가 되시죠? 고난이 없다고 즐거워할 것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을요, 우리가 좀 다른 관점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겠습니다. 물론 이 고난을 환영하면서 고난 오십시오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고난은 다 싫지요.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들은 이상 이제는 좀 고난을 대하는 태도를 좀 바꾸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내게 이런 고난을 주셨습니까가 아니라 내가 예수를 잘 믿으니까 이런 고난도 따라오는구나 라고 하면서 고난을 꿋꿋이 견디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왜 이런 고난이 주십니까? 물론 이런 마음도 생기지만 반대로 생각하면서요. 이런 내가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하니까 이런 고난도 찾아오는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 더욱더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이것이 오늘날 이 세상에 보여줘야 하는 우리의 진면목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세상에,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한테 뭘 보여줘야 되겠습니까? 큰 건물이요? 몇 억 들여서 건물을 지었다? 우리 교회가 1년에 예산이 얼마다? 그 다음에 우리 교회가 몇 명이다? 여러분, 이런 것은요, 자랑거리가 되면 안 됩니다. 이런 게 막 세상의 자랑거리가 되면요, 이거는 세상과 똑같아지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걸 과시하고 그런 걸 보여줄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세상에 보여줘야 되는 모습,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청년들, 학생들한테 보여줘야 되는 것은 이것이 아니라 정말 거목과 같은 모습을 저는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바람이 분다고 해가지고 뽑히고 부러지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꿋꿋이 지키는 신앙인, 그런 교회. 그래서 고난이 온다고 해가지고 도망가거나 낙심하거나 시험 들고 세상과 타협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역경이 와도 고난이 와도 끝까지 옳다고 하는 이 예수님의 길을 가는 이 모습, 이걸 진짜 우리 교회가 세상에 보여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동의하십니까? 그렇죠. 조금만 힘들면 곧바로 고개 숙이고 막 죽을 것 같이 해가지고 믿음 저버리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이러면은 세상 사람들이 도대체 왜 예수를 믿냐 이렇게 하겠죠. 그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워도 이 길이 옳은 길이기 때문에 꿋꿋이 이 길을 가는 것, 진짜 이거를 보여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이런 모습을 보여줄 적에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 부모님은 정말 믿음의 세대다라고 하면서 그 길을 따라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고난이 온다고 해서 힘들지만, 그렇다고 고난이 온다고 해서 쉽게 쓰러지거나 낙망하거나 분노할 것이 아니라 정말 이 고난도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끝까지 이 옳은 길을 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살아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우리가 의무가 있고 책임이 있는데 그것은 합력하여 함께 서서 하나가 되어가는 것, 이것이 의무와 책임이요. 또 반대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누리는 특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 그리고 고난도 특권이다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예.